상실의 고통.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겪게 될 상실의 형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배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그 길은 영원토록 차단되고 그 다리는 끊어지고 그 광대한 구렁은 변치 않고 남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상태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장소적으로 분리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복 있는 자들의 자리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길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사실 그들은 장소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그들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8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분리되었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비참할 것이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타오르는 불꽃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한가운데 계신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채우고 그의 보응하시는 공의의 시련으로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결코 맛보지 못할 뿐더러 그분으로부터 매우 작은 소망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것과 그들에게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영원한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기쁨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천국의 지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오직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진노의 파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홍수를 영원토록 가져다 줄 것이다. 그들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샘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며 오직 영원한 겨울과 끝이 없는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태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남겨진다. 천국의 행복이 엄청난 것처럼 그들의 상실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천국의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악인의 이러한 분리는 1. 원치 않는 분리가 될 것이다. 현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고 간청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즐거이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할지라도 주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 2. 총체적이고 완전한 분리가 될 것이다. 총체적인 분리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주께로부터 오는 지극히 작은 빛과 은총도 없는 완전한 어두움에 던져질 것이다. 3. 최종적인 분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과 헤어질 것이며 영원한 공포와 좌절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은총이나 선의의 메시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분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상실의 형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며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의 끔찍한 경험만이 이 고통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포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질 수는 있다. 다음을 생각해보자. 1.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최고의 악이 된다. 최고의 선이시고 다른 어떤 선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없다. 그분을 충만히 누리는 것은 피조물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의
최고 정점이다. 그렇다면 그분으로부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이성적인 피조물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의 비참함일 것이다. 그렇다.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인간의 비참은 어떠하겠는가? 2.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이 피조물에게 흐르고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을 향해 유지된다. 피조물에게 있는 모든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선함과 온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성적인 피조물과의 만족할 만한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는 필연적으로 모든 평안의 빛의 소멸을 가져다 온다. 우리 주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라고 말씀하신다. 그 어떠한 선함과 만족도 피조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자기 안에 스스로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 같은 선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 또한 어떤 이가 다른 피조물을 통해 얻었다고 생각하는 음식, 음료, 예술, 그리고 과학 등에서 얻은 달콤함, 안식, 즐거움 또는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피조물을 향해 흐르는 신적 완벽성의 아주 희미한 빗줄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영향력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면 즉시 없어지고 만다. 피조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거나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안팎으로 마시는 모든 민족의 모든 만족의 샘물은 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모든 평안이 사라지고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괴로움이 따라오게 된다. 모든 기쁨은 떠나고 오직 슬픔만이 그들 안에 자리 잡는다. 모든 고요함과 안식은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공포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운다.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들이 지금 억누르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영원히 사그라지고 죄가 최고봉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홀로 남겨지면 죄와 비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분리가 지옥 중의 지옥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선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열망했던 좋은 것들은 이제 그들이 바람 저 너머에 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그곳에서 그의 재물을 기뻐하지 못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영광을, 관능적인 사람은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 심지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조차 얻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기력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없다. 지친 자를 새롭게 하는 잠도 없다. 슬픔에 가득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음식 및 즐거운 동료가 없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하였던 선한 것들에 관하여서는 다시는 들어보지 못할 것이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부르짖음도 없다. 멸망의 구덩이 안에는 용서도 평안도 구원의 샘도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든 선과 만족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3. 인간은 천성적으로 행복을 열망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뭔가를 외부에서 찾고자 한다. 영혼은 본래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어떤 다른 피조물도 영혼의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즐거움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참되고 흔들림 없는 안식을 찾을 수 없다. 이성적인 존재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지옥에서조차 포기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은 피조물 안에서 만족을 구하였다. 어떤 것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아 나섰다. 따라서 그들은 헛된 소망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속이며 세월을 낭비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지옥에서는 피조물을 통해 어떤 모든 만족은 실패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림자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분리될 것이며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은 행복을 바라는 극심한 굶주림 아래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그들은 분명히 최소한의 만족감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모든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저주받은 자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찢을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그들이 저주 아래서 소리 지르며 격분하겠는가? 얼마나 그 저주가 영원토록 그들을 찌르고 괴롭히겠는가? 4. 저주받은 자들은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완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그들의 상실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과 아무것도 공유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므로 영광스러운 성도들 및 천사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천국의 성도들의 행복에 대해 매우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근거를 성경으로부터 얻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는 지옥에 있는 부자에 대해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것이 있다. 이 경우 마치 아픈 사람이 건강의 복을 알고 옥에 갇힌 죄수가 자유의 행복을 아는 것처럼 지옥의 고통에 있는 자들은 성도의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가망은 전혀 없을지라도 천국에 있는 자들의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행복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그들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5.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의 무리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상실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복음을 경멸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졌던 사실을 쓰라림 가운데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으라는 권명과 강권을 받았으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겪는 고통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권면도 받았으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뜨거운 지옥에 와 있다. 6.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상실 아래 영원히 놓이게 되고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에서 수억만 년의 세월을 보낸 후 그들이 잃은 것을 다시 얻을 수만 있다면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상은 없어졌고 다시는 얻을 수 없다. 두 가지, 그들이 가슴을 찌를 것이 있다. 첫째는 그들은 영혼을 상실한 후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야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된다. 둘째, 그들은 구원을 찌꺼기와 폐설물과 바꾸었다.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천국을 버리고 지금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렸다. 술주정뱅이의 잔도 사라졌고 탐욕스러운 자의 이득, 관능적인 자의 성적인 쾌락, 그리고 나태한 자의 안락함은 모두 사라졌다. 지금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잃어버린 행복은 참으로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그 행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멘.